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온 생애를 다하여서 매일같이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참으로 이렇게 저희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한데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그 다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 생애를 드려서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하나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기까지 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참으로 주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만족하며 감사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여 주의 첫날을 이렇게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반장하시고 주장하셔서 참으로 저희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저희가 작은 입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셔서 181장 보시고 신영재 보여주시겠습니다. 181장. 십자가에 주가 흘린
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경배드리고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막혀가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역을 책임지는 목사님과 목회자님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에 또 많은 구원받지 못한 손들을 이겨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승호 목사님 사역에 항상 힘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성 목회자님 설교할 때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었고 또 백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 일주일 동안 또 한 주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하게 쓰여져서 하나님 일에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정마다 축복 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축복,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그런데 얼굴 보니까 다 승리의 소식을 갖고 온 얼굴들이에요. 좋은 가을 날씨에 복음 전하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저도 이제 뭐 정해진 데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면 그들이 이렇게 그냥 다 거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전역에서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이나 음료수를 사오고 또 한 번 물을 사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참 대전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광민아 자매님과 석필원 형제가 뭐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침례 순종해서 오늘 이제 침례 받으러 어제 서울 올라가서 거기서 강화에서 자고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이제 침례식이 있어요. 침례 받을 때 이소홍 목사님이 좀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고 힘드시죠. 그렇죠? 이소홍 목사님 살아계실 때 침례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11월 첫 주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뭐 서울교회 이호재 집사님하고 좀 광미라 자매님 통화했는데 전주교회를 좀 염려를 하더라고요. 전주교회가 지금 사역자가 좀 없고 그러니까 거기 한 형제만 있어요. 오상록 형제라고. 나보고 전주도 좀 해주면 어떡했냐. 뭐 전주를 어떻게 가요, 그렇죠? 못한다고 대답은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잘못하는데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특별한 특성 없고 다른 간증 없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 후서 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무 기니까 뒷부분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 공독하던 대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부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특히 여러 자녀 가운데서 지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총살을 하지 아니하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행청거리는 것을 낙오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긴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은밀히 반사를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후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남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만일 그들이 주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자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의 침창 속에서 뒤군다 하였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면 더 비참하게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종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 그 말씀이 이렇게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내가 주님의 부하, 그런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하. 내가 주님의 부하입니다. 왜 부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또 저희가 나서서 마귀의 공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서서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마귀의 진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진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마귀의 일을 이렇게 멸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거기에 쓰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은 대장이고 저희는 그 부하로서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어떤 부하인지 또 누가 주님의 부하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잘 새겨보고 참으로 주님의 부하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신실히 잘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아들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들려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부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보면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들으세요.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주님 안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은 선의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선의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볼 때 선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더욱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가 하는 찬양도 거짓인 것입니다. 찬양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없는 진리의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진리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마귀가 왕인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시지만 지금은 나의 왕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오셔서도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자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 계시록 12장 9절과 같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그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탄의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의 부하인 것이에요. 부하. 종, 서번트, 부하.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부하도 영어로는 같은 서번트인 것이에요. 종이랑 부하랑 같은 말인 것이죠. 그렇죠? 종이라 부하라 어떻게 들려요? 종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렇죠? 부하는 뭐예요? 싸우는 사람. 군인이 군대에서의 상관, 부하 이러죠? 그렇죠? 내가 부하냐고 누가 그랬어요? 그죠? 내가 그 사람 부하냐고. 부하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주인과 종, 상급자와 하급자, 왕과 신하, 상관과 부하.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그렇죠? 생명을 관장하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만든 것들은 뭐예요? 다 종인 것이죠. 그렇죠? 그 주인의 만드신 그런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건 뭘 이렇게 하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에요. 왜?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다 만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렇죠?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아름답게 하고 아름답게 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꽃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자기를 뽐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저 풀도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때요? 인간만이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렸기에 죄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들을 망쳐놓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망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렇죠? 우리는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주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이렇게 빌립보서에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죠. 그렇죠? 사역을 위해서 종이 되신 것이에요. 주님의 영적 전쟁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그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은 서번트, 같은 단어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부하.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이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주님의 부하들, 주님의 부하들이 있고, 그렇죠? 마귀의 부하들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하들,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마귀의 종들과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주님의 부하이고 그들은 마귀의 부하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이 무기이고 주님의 부하인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무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하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의 아비 마귀의 부하인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불러서 장관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르면 당신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 되겠는데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황성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나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장관을 시켜주겠다는 거.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이 시켜주는 대통령이 거짓말쟁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의 부하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 나라의 거짓말쟁이 부하들이 거짓말을 믿고 사는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부하들의 거짓말을 믿고 사는 그런 백성들. 그 부하들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서하고도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편에 서 있으니까 저 거짓말인데 더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마귀의 편에 서 있으면
나보다 더 거짓말을 더 잘하네 저 거짓말인가 뭐 이렇게 서로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짓말인 것이 확 보이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 뭐예요? 거짓 목사들인 것이에요. 거짓 목회자들. 그렇죠? 그들이 오늘 이 당시에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목사의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쟁이의 뭐가 돼요? 부하가 되는 것이에요. 부하. 거짓말쟁이의 부하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하라면 우리 주님의 부하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 부하들인 것이에요. 다. 세상에는 주님의 부하 될 사람이 있고 마귀의 부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거짓말쟁이 부하들의 특징을 알아서 거짓말쟁이 부하들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부하들한테 속지 말자 이것이에요. 거짓말쟁이 부하들에게 부하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쟁이 부하들의 특징 그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부하들의 특징 첫 번째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통치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정 통치, 즉 주님께서 왕으로도 통치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때요?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다 영적인 것이라 그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어려워. 이대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 것도 그들이 믿겠어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죠? 주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겠다는 것을 성경 문자 그대로 믿지